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점들을 자문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 특별히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무엇을 지킴으로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노소, 인종 차별이 없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로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진 성도로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제사의식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이 제물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제물은 특별히 짐승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아니면 소와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에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려면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드리는 것인데, 사실 뭐 여기 이 제사 제도에 따른 복잡한 설명은 따로 제가 나중에 오후에 시리즈 세미나를 드릴 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의식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짐승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이렇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내어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고 짐승 제물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제사, 제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 몸을 불태우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혼적이고 육적인 그런 욕망과 고집과 이기심과 같은 그런 죄의 속성들을 다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쳐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해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2,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예. 그러니까 죄와 정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죄와 정욕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의의 연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예배의 참 제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의식은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에게 죄를 용서받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화목의 시간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에 받은 말씀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받은 말씀, 그런 말씀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인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와 정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산 제물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완성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 죄와 욕망의 노예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뒤에 이제 계속된 구절이 나오지만 이 구절만 먼저 설명을 해 본다면, 자, 이 구절에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마지막 두 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청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서 강력하게 요청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네, 아멘.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 제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한 몇 달 전에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 목사님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그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그 세대를 오늘날의 세대와 비교해서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제가 몇 달 전에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을 좀 설교를 보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문제. 이 세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하고 뒤틀려 있는 세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볼 때 악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뒤틀려 있는 세대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저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대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범죄들, 죄악들, 그런 것 속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게 하는 어떤 영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죄에 죄를 더하고 결국은 악한 영의 종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본받아 살아가지 마라.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같이 보는 미디어, TV, 여러 가지 소설, 문학적, 영화,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 되거나 세뇌를 당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방식을 따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 장점도 있겠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청되는 두 번째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옛 것을 떨쳐버리고, 죄악된 옛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물론 이 말씀은 악한 세대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영의 역사를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여기 보시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이 지난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한 세대, 진리에서 벗어난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렇게 험한 욕정을 살다 썩어 없어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뒤틀린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던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 연초면 나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일주일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작심삼일, 작심일주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아니면 계속해서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여기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 영을 새로운 영으로 채워야 한다. 맞아. 과거에 욕정을 따라 악한 영의 작용을 따르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새로운 영으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영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영의 역사이죠.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새롭게 새 마음의 소유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 갈아엎어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새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되고 악하고 뒤틀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옛날에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는 악한 영에게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새 영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뒤틀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산 제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산 제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3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9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제가 4, 5절만 읽었지만 사실 나머지 6절, 7절, 8절도 다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인데, 어떤 주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 지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할 때 성경이 주로 하시는 말씀. 결국 이 말씀 3절에서 8절에서 하는 말씀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몸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 지체로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 그것이 성도들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 먼저 보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한 몸에 여러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다 각자 여기 열 몇 분이 앉아 계시지만 모두가 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여러 지체이신 거예요. 지체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교회라는 몸을 이렇게 이루는 지체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지체는 각각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몸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라는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라는 사실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 하나요 한 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인 이유를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한 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단 성도들이 나오시는 교회 자체가 분열돼, 장로교, 감리교, 뭐 또 성결교,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고요. 각 교회마다 분열되어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배가 부르니까 싸우는 거죠. 예.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파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으면서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안 분열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분열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분열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 22절은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나는 쓸모가 있고 당신은 쓸모가 없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귀중한 한 지체로서 여겨줘야 돼. 나는 좀 달란트가 많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좀 더 인정받기를 바라고 좀 뭔가 대우받기를 바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연약한 지체, 덜 명예스러운 것, 볼품없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은 더 풍성한 명예에 더 아름답게 꾸며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몸의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각 지체가 서로를 인정하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사랑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예. 하나됨을
분열하지 말고 하나됨을 잘 지키고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잘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몸의 여러 지체이지만 동시에 몸이 그 몸으로서 교회의 기능을 다해야 되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여기 여러 지체들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여러 지체들로 각각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죠.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몸의 여러 가지 기능,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여러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사를 따라서 성실함과 부지런함,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좀 더 보충해서 에베소 4장 11, 12절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런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의 몸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런 은사를 다 주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은사를 따라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각각 그 은사의 일을, 은사를 받은 것을 잘 감당하고 또 은사에 따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산 제물이 되는 삶이다.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봐야 하고, 동시에 각각의 지체들이 주신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은사를 발휘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전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뭐겠어요? 주변에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밖에서는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악하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그런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지체를 가진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고 절대로 분열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봉사와 나눔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잘 행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